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은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굉장히 그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보적인 삶의 행태를 보이지 않고 산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 하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주목해서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항상 이게 저나 여러분에게 늘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물론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고 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도 저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상황이 어떤지 13절을 여러분 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 어느 날 유산 분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데 그 분배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정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에는 이런 재산의 상속 문제와 같은 민사 문제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그 민원을 누구에게 가서 부탁을 했냐면 랍비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당시에 랍비라고 했어요. 여기 선생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사실은 원래 원문은 랍비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랍비란 말은 히브리 말인데 그 번역을 하면은 그건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끄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그때 그 질문을 할 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랍비라는 뜻이 선생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랍비 또는 선생이라고 호칭하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랍비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그의 부탁을 받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반응이 지금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친구가 지금 나한테 요청하는 이 요구가 단순히 그저 분배의 공정성 때문에가 아니라, 분배가 잘못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람의 저변의 욕심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한다는 걸 직감으로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입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목적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임을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즉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좀 깨우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과 같이 16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면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사용하신다고 지난주 제 말씀 드렸죠? 오늘도 비유로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유대사회는 아시다시피 농경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의 소재들을 동원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고 양을 기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라든지 또 등불에 대한 비유라든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비유를 쓰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어떤 비유이냐 하면 한 부자에 대한 비유예요. 이거는 팩트는 아닙니다, 여러분. 비유는 이거는 난픽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이 질문을 해온 사람을 보다 빠르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지금 동원하신 거예요.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대요. 자, 근데 여러분 예상보다도 소출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수확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수확된 곡물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기존 곡간을 헐고 다시 증축을 했답니다. 그리고 거기다 곡식을 가득 싸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19절이에요. 보세요. 본문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되.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농부가 지금 가득 쌓인 그 곡식 더미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분이 너무 업해서 너무 그냥 뭐라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서 내심 어떤 자기 나름대로 기대와 희망을 스스로 말하느냐면 자기 스스로 말하되 I will say to myself.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만족해 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세요. 20절입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다음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막을 내려요. 이 예수님의 비유는 비단 이 부자 농부에게만 국한되는 것일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좀 더 심도 있게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겠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어떤 가치 기준, 그것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될까 하는 문제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보세요.
우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목하는 것은 이 비유에서 이 부자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첫째로 여러분 보세요. 오늘 17절부터 19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석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보면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일까요? 내가라는 말이 우리 번역된 개역 성경에는 6번 나와요. 6번. 내가, 내 곡간, 내 영혼, 내가라는 말이 6번 나오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영어 성경 NIV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여러분 I, my, me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느냐? 11번 나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부자 이 양반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철저한 이기주의자라니까요. 아주 전형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기주의가 뭐예요? 사전적인 에고이즘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사전은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사회나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이기주의야.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 없겠지. 제가 믿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기주의는 뭐냐면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나부터도 다. 여러분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않는 사람이건 어른이건 아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이 상식이에요.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역사는 지금까지 한 인간의 어떤 성숙성을 보여주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자기보다 타인을 배려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래. 이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훌륭하다는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그 사람이 자기 일생을 사는 동안에 자기만 위해 살았으면 사람들이 누구도 존경 안 합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일수록 존경을 받거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역사에서 왜 사랑받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으면 타인을 배려해주고 그분들에게 희생하는 정신을 강조해 왔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것은 모르는 리가 없습니다. 그건 다 우리가 상식으로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듣고 있다가 그에게 그렇게 말해요.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둘째 되는 계명은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 기록되냐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구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자들의 이름을 총망라해서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 사상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동의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 율법과 선지자 곧 성경은 이 계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맞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에게 큰 감동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비유 다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하잖아요. 그랬는데 다 뺏기고 막 피투성이 됐는데 누구도 살펴주는 사람은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뭐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 피투성이 된 나그네를 다 살펴주고 뭐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그 치료해주고 그런 일을 도왔던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그 윤리의 대강령이 뭐냐 하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언제부터인지 믿는 사람도 자기 이익에만 몰두해서 남을 돌보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고 부자도 혼자 되려고 그러고 살기도 혼자 오래 살려고 그러고 좋은 거 다 혼자만 가지려고 그러고 또 심지어 죽으면 전당까지 가려고 그러고 이런 그 철저한 크리스찬 이기주의가 얼마나 많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여러분 잠 깨라고 얘기할게. 어느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지금 선생님 말씀 너희들이 잘 들었지? 그런데 너희들의 생각은 이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어떤 똑똑한 아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러더래요. 선생님, 저는요 살아서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죽어서는 나사로가 될래요. 얼마나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발상인가.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주의가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철학을 갖고 사는 사람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단언하건대 잘 들어요. 이 이기주의는 정말 반기독교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기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기주의는 우리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천적이야.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장 멀리 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죠? 왜 꿀먹은 벙어리야, 여러분? 맞아? 맞지요?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라고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고 그게 십자가 정신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는 오직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지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주님이 어리석다고 그러면은 회상 불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그분이 심판주인데 그분이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 그러면 더 다시 뭐 회상할 가능성이 제로예요. 회복 불능이라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남을 위해 나만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을 배려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태도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생활 아무리 여러분 잘해도요 자기만 위해서 살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손해를 얼마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요. 그래서 손해 지수와 존경 지수는 비례한다고 그랬죠. 생전에 7년 동안이나 이 타임지가 미국에서 발간하는 타임지 유명한 월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타임지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님을 선정했다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 기억나는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분에게 어느 날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수녀님은 잘 사는 사람이나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혹시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수녀님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하시는 말씀이 허리를 굽히고 남을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감동이죠. 여러분 존경하고 이게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사랑의 행위에 정비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랑과 희생의 행위에 항상 존경의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누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지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다짐과 그런 각오가 없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있겠는가? 동의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많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정신 가지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어리석다는 그런 마지막 경고를 듣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본문 두 번째로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여러분 따라하세요. 크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사람 지금 이 부자의 얘기입니다. 가득 곡식을 쌓아놓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그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만족해 했다고 그랬죠, 아까?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 하면 그냥 물질적인 것밖에 몰라. 곡식, 물건, 쉽게 말하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질주의자야. 철저한 물질주의자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물질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물질은 수단 가치지 목적 가치가 아닙니다.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물질이라는 것은 수단 가치에 불과하지 우리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느냐, 그건 어리석은 거다 이랬어요. 오늘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무슨 인생의 막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막 돈만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물론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편리하는 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돈으로 얼굴은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형외과 가가지고 뜯어 고치면 이쁘게 되죠. 근데 그 돈으로 마음은 절대로 이쁘게 못합니다. 맞아요? 재밌는 얘기 또 여러분 졸지 않도록 내가 한마디 더 재밌는 얘기 할게.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베드로 앞에. 한국 사람이 갔대요. 헷갈리는 거야. 베드로가 아무리 봐도 지옥으로 보내야 될지 천당으로 보내야 될지. 왜냐하면 처음 원형으로 얼굴을 내밀지 않고 다른 얼굴을 갖고 왔기 때문에 헷갈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한국은 너무 성향이 심하니까 얼굴 떠두고 진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재미있도록 한 얘기긴 하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짙은 화장을 하고 뭐 굉장한 그런 뭐 이쁜 모습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인간의 마음은 아름답게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옷은 입을 수 있어도요, 절대로 인격의 옷을 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뭐 여러분, 뭐 음식 뭐 다 좋아하죠. 좋은 음식 다 좋아하지만은 입맛 없으면 못 먹잖아. 돈으로 아무리 비싼 음식을 사다 놔도요, 내가 아파 보니까 산의 진미가 있어도 입이 땡기질 않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요, 스위트홈,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는 좋은 집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렸어요. 질병은 우리가 잠시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그러면은 생명을 연장하지만은 결국은 죽음을 면할 길이 없어. 동의하시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이민을 일찍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말이죠, 이전에 우리가 자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뭐 어떻게 보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6.25라는 전란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죠. 저 외에는 아마 6.25 전에 다 이후에 태어났지. 6.25 전에 태어난 사람은 여기 몇 분 되나? 장로님 언제? 저는요, 6.25 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 당시 상황을 전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한 반에 같이 공부하던 아이가 전쟁이 끝나고 학교를 돌아왔는데
어떤 아이는 눈이 빠져 있고 어떤 손이 잘려 있고 옆에 있던 학생이 그 친구가 없어져 버리고 비행기 폭격을 맞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처절한 삶의 현장을 저는 목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다들 굶주리 있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에 신선자 권사님 경험했지?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생존의 문제로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사람들이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사는가? 물론 겉으로 보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 굴리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과연 그들이 행복 지수가 얼마나 이전과 달라졌을까?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불만 지수가 더 높아졌는지도 몰라요. 지금 한국에서 유행되는 젊은 아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헬조선이란 말이 있어요. 헬조선. 그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이란, 헬이란 지옥이 아닙니까? 한국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험한 세월을 살았던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을 가보면 우리가 살았던 50년, 40년 전에 비하면 겉보기는 막 천국 같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미국 처음 왔을 때 시애틀에 내렸는데 얼마나 미국이 좋은지 천국 같더라고. 별로 여러분 공감 안 하시네? 근데 지금 미국에 있다가 한국 가면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우리 권사님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죠? 여기 시골 같고 한국 가면 막 여기 빛과 번쩍해요. 저는 여러분 초창기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하고.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요, 지금 우리 한국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나라가 됐고 그것은 온 지구촌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이제 한국은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일본을 우리가 지금 개인 소득은 더 많아졌다니까, 금년부터.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가 과연 우리를 만족해 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보다 많은 사람이 또 있잖아. 그러면 또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참 주목해 들으세요.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동의하세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의 교회가, 뭐 미국도 예외가 아니겠지만은 돈이 많으면 복을 받았대요. 물론 뭐 돈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목적이 여러분 부자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하면 이건 여러분 복음을 철저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물론 뭐 부자 중에도 믿음 좋은 분들이 없던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돈이 있다 없다 그것을 갖고 축복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것은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부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은 아무 데도 없어.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에게 무슨 뭐 생활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경제적인 풍요를 보장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돈만 아는 이 부자 농부를 행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질만 믿고 그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유념하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동의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여러분 보세요.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지금 부자의 철학이야.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의 생각에 온통 이 사람의 관심사는 그냥 물건 쌓아놓고 그걸 바라보고 이제부터는 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사람은 그냥 사는 이유가 뭐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아무리 먹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어느 정도지.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 아니잖아. 동의하세요, 여러분? 응?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 쾌락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특별히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도 가보면 유명한 맛집을 찾아서 몇백 리를 가고 어디 찻집 있다 그러면 막 오솔길을 가더라고요. 큰 카페에 가서 그냥 커피 마시고 이름도 모를 유흥업소들 먹거리 볼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투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술만 아니라 이젠 마약 문제도 그냥 이거 엄청난 국가적인 지금 큰 관심이 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온통 정신을 다 쏟아내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좀 우리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어떤 차별화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부자를 향해서 그 쾌락만 추구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지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20절, 21절, 20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큰 소리를 따라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뭐라고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데요.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이 부자를 향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실만 보았지 내세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유태인은요, 어릴 적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찍부터 일러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미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준비가 제로야. 자라면서 회당에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배우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토록 귀가 닳도록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혀 미래에 대해서 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보이는 건 잠깐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있는 이것만 위해서 사는 건 어리석은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천박한 어떤 기복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내가 여기 와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께 얼마 동안 외치는 이 복음의 진수는 나는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뭐 잘 먹고 뭐 부자 되고 그런 시시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목적을 자꾸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그렇게 제한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지금 잘못된 왜곡된 변질된 복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죠. 맞아요? 구원이 뭡니까? 언제 어디 있으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서, 저 땅에 있으면 저 나라에서는 저 나라, 어느 나라에서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저 보이는 이 세상 일에만 관심하고 내세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건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 믿는 목적을 천국만, 이 세상은 다 틀려서 천국만 바라보고 간다, 그것도 물론 너무 극단적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러분 잘 들어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나는 예수 믿는 거 지금이라도 고민하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생명력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내세에 대한 부활의 희망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농부는 전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했어요. 곡식만 가득 창고에 쌓아두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없었어요. 좀 오래됐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 중에 제이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캐톨릭 신자라고 그래요. 이분이 마지막 침샘암으로 이제 운명을 거두기 직전입니다. 가족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마지막 그러더래요. 야, 주님이 오셨다. 이 죽어가는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이 자기를 맞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아마 환상으로 보았는지 잘은 모르지만 주님이 오셨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러더래, 이제 됐다. 그랬는데 그때 그 아내와 딸이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죽어가는 남편을 보고 아빠를 보고 I love you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최인호 씨가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이 명어로 그러더래요. Me too.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저는 이 얘기를 언젠가는 어디서 읽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후에 우리는 결국 그 눈을 감을 때 칼 고향이 없는 실향민이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나는 여기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 다 주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파봤잖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 농부를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던졌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대학에 떨어지면 재수할 수 있어요. 삼수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육수까지 하고 치과대학에 가는 여자아이를 하나 봤어.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재수가 없어. 유일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 뭐 어디 가서 되물을 수도 없고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결단해야 돼. 우리 한 번뿐인 일생 사는 동안에 우리 다 이제 나이도 많았잖아요. 언젠가는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 어리석어, you fool.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만 위해서 살았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른 가치관을 제시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이 보이는 세상만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우리 모두 숨을 거둘 때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이 엄청난 비극적인 말씀을 듣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